제가 조금 쉬어야 된다 말은 이런 이유 중에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기하고는 저하고 기준을 대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이 목사는 왜 그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전도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핸드아웃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도 3장 1, 2절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만사가 다 때가 있으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뽑을 때도 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살아갈 날이 70이라는 거예요. 70 넘으신 분들은 조금 지금 더 살고 있어요. 강건하면 몇 살? 80이라도 그 80년까지 살아온 것을 자랑을 한다면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7, 80년도 신속히 가니 이 세월이 어떻게 날아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 올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은 정말 두려운 거야? 난 죽기 싫어. 난 죽음 정말 공포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원수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뺏어갔어요. 뭐가? 죽음이 뭘 뺏어가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장이 뛰고 더운 피가 흐르는, 그건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생명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영생 그러면 심장이 계속 뛰고 산다, 영원토록, 아니면 내 이 더운 피가 식지 않고 계속 흐른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왜 죽음이 우리의 원수인 이유는 생명을 제거합니다. 또 죽음이 우리의 원수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6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죽음을 보게 하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핵심이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하여튼 숨을 쉬는 것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내 모든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16주일의 초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대신 죽으셔서 죄값 치르시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건 복음주의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이해와 그 정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정도로 아주 얄팍하게 정말로 빈약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신의 모든 삶을 다 총괄하고 있다. 모든 삶에 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열매로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삶 속에서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성격, 내 본성, 내 생각, 내 논리, 내 목소리, 내 것이 다 보이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런 삶은 영생의 삶도 아니. 나는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것을 16점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이 죽음이 즐거운 것인가? 그러니까 난 빨리 죽고 싶어. 난 빨리 주님께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건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빨리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음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은 여전히 우리 죄의 결과들 중 하나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들 중 하나입니다. 죽음은 큰 슬픔을 우리에게 주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이제 죽음이 나한테 맞이했을 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죽음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가 태어난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산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 때도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요람, 죽음 직전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요람에서부터 어디까지? 무덤까지 전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위로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분리가 되므로 우리가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은 더 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외우세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살려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다 죽어. 죽는 게 당연하지.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불신자가 하는 말을 마치 이게 신앙인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당연한 거야. 죽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것이 성경이 어긋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죽도록 창조했다, 안 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언약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죽음은 그들이 낙원에 사는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산 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라고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는 거야.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섬기다가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우리 장모님 중에 한 분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에 불의 심판이 내려서 둘이 불에 타 죽는 설교를 이제 하실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 드렸던 예배나 구약 시대에 드렸던 예배나 신약제에 드렸던 예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계명을 따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것이 곧 뭐다? 그것이 곧 뭐다?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쿵 저렇쿵 생각하기 전에 그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계명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원래 이 단어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섬기도록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식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겠지만 단 하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악과에서 나오는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거 하나만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온다는 것도 알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은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머리로 두셨어요. 그걸 하와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하와는 아담에게 물었어야죠. 권징을 받았어야죠. 디서플린 했어야죠. 가르침을 받았어야죠. 아무 상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징을 받지 않는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훈으로 삼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받고 또 바르게 함과 또 책망도 받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야죠. 그러면 저는 추측 100% 하와는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린 거죠.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도 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 안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가정에서 질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중에는 독이든 칼이 되고 독이든 화살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누구든지 찌르고 누구든지 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무정에서 나온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질서는 중요한 거예요. 권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죽을 줄 안다 알면서도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제 결과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장 17, 19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되 이제 죽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 이게 죽음의 결과들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 됐죠. 그런데 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누구에게? 후손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여러분과 저도 이제 죄 안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또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 이런 결과를 우리가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니까. 이 죽음의 결과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죽음의 결과들.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뭐죠?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려나갔어요. 이게 결과예요. 이 결과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죽음은 어떤 결과를 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놈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려나갔어요.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냥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70, 80년 살고 죽었다. 그래서 이놈이 나를 못 살게 하고 이 죽음이 여기서 끝냈네. 그래가 원수가 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나.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완전히 단절시킨 놈이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 죽음이 나의 원수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렇죠?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이 백성들을 다시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후손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보십시오. 영혼에만 고난을 당했습니까? 몸에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몸과 영혼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회복시키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방법식이 뭐냐? 그분이 몸과 영혼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을 시켜줬어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교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단절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끊어지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어떻게? 생명이 이어져요. 교제가 이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 이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나는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곧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걸 알게 됐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값없이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는지 말을 하고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누가 대신 죽음을 맛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맛봐요, 맛보지 않아요? 맛보지 않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맛보지만 그러나 육신이 죽는다고 영혼이 죽음을 맛보는 건 아니에요. 곧바로 생명이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죽음을 궁극적으로 맛본다, 맛보지 않는다. 이런 주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낮아지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권리를 주장해야 안 해요. 주장하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죄잖아요.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것을 만찬 기념 예식서에서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식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 예식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림, 죄, 비참함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참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굶주림, 죄, 비참함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들을 다 해결했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제거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문제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을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달도 가고 뭐 1년도 가고 막 죽을 때까지 막 그것을 갖고 죽더라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5년, 3년씩 이렇게 뭔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바라봐야지. 집에서 부부싸움 한 것을 여기까지도 와가지고 계속 생각한다. 그것은 이미 마귀가 덮쳐버린 거예요.
빨리 나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지 않냐. 돌아서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감정은 남아있겠죠.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처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죽음을 맞이해요? 맞이하지 않아요? 맞이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것, 그 남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그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정성인 씨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도 먼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둘이 그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남편이 되고 새로운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고통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정성인 씨가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거의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워지고 없어지고 뭐 완전히 사라지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김태형 장로님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이 죄의 결과는 큰 겁니다. 깊은 슬픔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이것까지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와 이런 내용은 우리 모두가 대면하게 될 내용입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외에도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죠? 죄의 결과. 질병, 고통, 육체의 쇠약함. 그리고 또 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받는 상처.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왜? 이야기만 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지.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없어요. 나이프가 포크가 막 왔다 갔다 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식구들 간에도 조금만 내 기준하고 틀어지고 이해관계가 딱 걸친다. 그러면 곧바로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는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까?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잖아요. 신음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지 않았지만 각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왔는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내 탓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죄의 결과들이구나. 죽음의 결과들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는 이런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이런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짊어지느냐? 그건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짊어졌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결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은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것이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보세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는가? 위로를 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의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데 보십시오. 전체의 삶을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영혼만 위로해 준다든지 몸만 위로해 주네. 이건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몸과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만 유로를 주고 아니면 몸만 유로를 주고 이건 전인격적인, 이건 유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의 몸과 영혼이, 전체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므로 유로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로를 받고 나가면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나의 유로가 안 돼. 이건 거짓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삶은 그러지도 않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요한 예입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몸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핸드아웃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을 보게 했죠. 핸드아웃 나옵니까? 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듣게 했어요. 저는 자를 어떻게 걷게 했습니다. 몸을 살렸어요. 몸. 그렇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추방하고 심지어 죽은 몸을 살려냈어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뭐라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졌대? 이 육신의 몸의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에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두 개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였어요. 나는 너희들의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경이에요. 소경은요, 여러분, 다 거지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소경은 다 뭐라고요? 전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방법이 없다니까? 안진뱅이 전부 구걸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이젠 거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네가 가서 뭐 해서 먹고 살게 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를 들자면 소경처럼 삶이 바꿔지질 않아. 또 보세요. 또 여러분이 아신 문둥병자 걸리잖아요. 문둥병. 집에서 추방. 법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추방. 성전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추방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을 고쳤다. 보세요. 몸을 치료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안식 없습니다. 평안함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을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면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통치로부터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구원자로 오셨고 내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영혼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전체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전체의 삶. 내가 건강할 때든지 몸이 아파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인데 그때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병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프면 막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아내가 아프면 집안이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난 여러분 집을 안 가봐서 아무도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걸 경험했든지 그리스도는 그 문제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몸에 관련된 것, 영혼에 관련된 것. 그래서 여전히 질병, 역경, 죽음, 그 죽음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충만한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관련된 것도 다 살아나니까 생명이 부분적일까 충만할까? 충만한 생명을 살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죽을 때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 속에 here, 여기, and, 그리고 now,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앞에는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리고 옷 다 벗겨졌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갈등, 번뇌, 고뇌, 슬픔, 투쟁, 어려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 그걸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 말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놈이 경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은 보통 고통이 아닌데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로 인하여 있는 그 아픔, 눈물, 고통,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은 그걸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그 문제를 통치하고 그 문제를 다스려서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복을 받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누가 무엇이 그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 핸드아웃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4,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혈과 육에 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14절에 멸하시죠. 15절에 죽음을 무서워함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셨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죽음의 결과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들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를 이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바울은 찬양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보셔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회복시키는가. 구체적으로 내 영혼 속에도 내 삶 속에서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기 이 땅에 위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42문답에 보면 죽음은 죄짓기를 끝내는 거고 오히려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지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이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이것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도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자기 가족 중에도 있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야,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것이다.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살아갔는데 자기 지체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천군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는데 먼저 본 것은 뭐냐면 상복을 먼저 본 거예요. 죽은 현장들을 여기저기서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고대,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장 13절 보십시오. 핸드아웃.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뒤처지는 게 아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음이 편해졌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너희들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의 삶의 끝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낭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특별한 방식으로 죽은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15절 보시면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 한다고 말해요? 잠잔다라고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잔다라는 걸 문자로 보면은 자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수면 상태에. 그러나 상징적인 말로 잔다는 건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자는 상태인가? 수면 상태에 있는가? 그냥 아무 의식이 없이 이렇게 푹 쉬는 상태로 있는가?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자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알죠? 그들이 죽자 곧바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렇죠? 강도,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로 갈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면 곧바로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죽으면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는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죽는다는 것을 잠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잠깐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영혼은 곧바로 수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거다? 귀한 것이다. 또 성도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것? 거할 곳이 많은 집으로 가. 요한복음 14장이죠. 핸드아웃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주님과 함께 어디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요. 너무 중요한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 번째,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어디에 참여해요?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보십시오. 미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에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미래에 내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절대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되지 않아요. 곧바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뭘 얻었대요?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완료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 지금 이미 여기에 영생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영생에 참여한다. 바로 지금 영생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 교리문답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43문답 보겠어요. 43문답. 여러분 있지 핸드아웃에?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장사됨. 그렇죠? 맞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육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묻어버렸어요? 굴 속에다 집어넣어 묻어버렸죠. 이 예수님께 일어난 육체적인 일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타난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일어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옛 본성이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뭐였다?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옛 본성으로 반응을 보이냐고. 왜 옛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냐고. 물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육체가 경험한 것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생명의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생명으로 나타나는가. 그건 옛본성,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내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죽고 어떻게? 장사돼 버렸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는 믿어.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현재 내 삶 속에 그리스도에 일어난 이 육신의 일이,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까? 여러분 옛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죄를 미워하십니까? 네? 죄를 슬퍼해요? 이것이 일어나야죠, 이것이. 그래야 현재,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요. 현재 지금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이런 삶이에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옛본성이 날마다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현재 지금 나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한다, 살게 하지 않는다. 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했어요. 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을까요? 그러하여금 옛본성으로 살지 않도록. 이제는 네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네가 옛날에 그 눈을 못 보는 맹인처럼 거지처럼 살았던 그 삶, 가난하게 살았던 삶, 사람들을 의지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마실 것을 얻어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너의 양식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싸우고 미워하고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지금 현재 누리고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덮었어요. 여러분, 이후의 삶, 죽어서 사는 삶, 잘 들으세요. 죽어서 사는 삶은요, 죽어서도 여러분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마에 입 맞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교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저 무저갱이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 죽이지도 않아. 이 삶이 영원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는 보세요, 죽음 이후에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그대로 이어져서 죽음 이후의 삶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르다, 연장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이 정말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내 영적인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자기 식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으면 전혀 변화된 삶으로 살겠지. No,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내 소유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은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릴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죽으신 것, 장사되신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복음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분이 장사됐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네 영적인 생활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시고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살아라. 이게 현재의 삶이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과도 뭐한다? 연장이 되어 있다. 여기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지금? 근데 이후에 죽으면 간다? 못 가요.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죄 안 짓고 살아야 내가 저쪽 나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육신에서 일어난 그 일이 내 영적인 이 일에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내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네.